약속하시면 결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땅 끝에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와 에스라 일부분과 학계 선지서인데, 학계 선지서는 2장까지 있나요? 네, 그래서 산출을 드셨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네. 이 에스라는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되었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죠? 애굽이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특별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그리고 낙한 자를 돕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수 교육을 시키시고자 바벨론 동안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바벨론 탈출기라고, 출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의 후예고요. 아론의 대제사장의 16대 손입니다.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 율법학자이고 학사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그 바벨론 말고 두 번째 인솔에서 온 사람이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인솔자가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주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더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돌아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70년의 긴 세월을 지나가면서 잠기시라고 어떡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온 건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만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오게 됐고, 만약에 그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나 바벨론에서 계속 머물면서 나 지금 공무원 생활하고 있고, 나 지금 이렇게 유통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머물러 살란다 하고 하시는 분들, 이스라엘인 중에서 가지 않는 사람은 대신에 어떻게 해요?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말하면 헌금도 하고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이전에 7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싹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들을 다시 다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총독 세스바살, 이거는 거의 지금 그 수룹바벨 제2의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2의 성전을 세울 수룹바벨하고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2절 수룹바벨과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절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었더라? 42,360명이었더라.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은 몇 명이다? 42,360명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3장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대제사장은 예수합니다. 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뭘 시작했다? 네, 그렇죠. 주전 536년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PPT 잠깐 보시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 기한을 해가지고 1차 기한을 해가지고 기공식 삽을 딱 뜬 년이 주전 536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1차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때가 606년이에요. 주전. 그러면 정확하게 몇 년 차이가 나죠? 네,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인솔자는 누구였다? 스룹바벨이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선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 어마무지한 솔로몬의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는데 옛날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고 솔로몬의 성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그냥 성전의 기초가 놓임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2절 대적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이 대적들이 스룹바벨에게 나와가지고 2절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 아수르 지방에 있는 아주 쉽게 말하면 미개 종족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섞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을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돕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 들었을 때 우리도 함께 돕겠다 그러면 성전은 빨리 지을 수 있는데 그 안에 구성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 거냐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이방 신들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거는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다. 이랬는데 기분이 어때요? 나빠가지고 5절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주었다?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맡게 했어요. 그래서 536년 주전에 삽을 떴는데 주전 520년까지 약 15년 16년간이 방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초만 놓고 아예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렇게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절은 별다른 개념입니다. 6절은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해 공작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에 정리를 합니다.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됐어요.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구반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거를 이렇게 보시면 페르시아 왕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고레스 처음 왕이죠.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는 다리미를 만든 사람인 게 아니고 다리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다리오는 스룹바벨과 어렸을 때부터 동문수학하고 지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다리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이걸 정리할까요? 언제 완공이 되냐면 516년에 완공이 돼요. 뭐가요? 성벽이 완공이 돼요. 성전만. 그러니까 테두리는 없고요. 성벽은 없고 성전만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언제냐면 1차 포로가 아까 605년이었다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졌을 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성전이 세워졌을 때가 516년이에요. 정확하게 또 몇 년 차이 나죠? 70년이 차이가 나요. 요리보나 저리보나 70년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교육을 시키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셨으면 그 다음에 다시 반드시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6절에서 아하수에로가 나왔어요. 그럼 이미 이제 성전이 완공된 뒤다 아니라 성전이 완공된 뒤다. 그럼 이제 뭐가 덜 됐어요? 그렇죠. 성벽을 이제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성벽이 지어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못 쳐들어오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성벽을 못 짓게 지금 막아서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그 말이고요. 그리고 7절에는 또 누가 나와요? 그 밑에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이때도 이제 아하수에로 때 고발을 처음 받고 성벽 재건 중단 고소를 처음 받고 이 아닥사스다가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마라 멈춰놔라 하고 금지를 시킨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싹 찾아보니까 어때요? 이 성전 짓는 게 저 고레스 왕 원년에 이미 조서가 발표가 됐구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지어주는 게 맞구나 하고 다시 허락을 해줘요. 그때 2차로 파송한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다? 바로 에스라고 3차로 파견한 사람이 누구다?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결국 뭐까지 짓죠? 성벽까지 완공을 시키는 거예요. 52일 만에. 그러면 보세요. 왜 금지를 시켰냐면 7절에 아닥사스다 왕 때 어떤 말을 그 못된 사람들이 올리냐면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저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뭐가 된다?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면 이제 왕에게 객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금지를 시켰던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게 바로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운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뭐하겠다? 그치게 하였더니 거기까지 딱 이렇게 옆으로 굳어놓으시고 다시 24절에 원상태로 와요. 이에 아까 성전에서 끝났죠. 성전이 멈췄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누구요? 스가랴. 그럼 이 두 사람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학개와 스가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520년에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들은 방금 말한 학개와 스가랴였어요. 자, 그러면 학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구약 저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있죠? 학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적어놓으시고 학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학개. 하박국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흰수염 나신 어르신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안자게 하려고 별의별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상추가 맛있어요. 네, 특히 예배 전에 먹는 상추는 우리에게 먹는. 네. 자, 1장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1년에 기공식을 했잖아요. 근데 멈췄어요. 엿셋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어쨌다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을 짓는 건 70년 만에 와서 짓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상황이 자꾸 못하게 막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고 더 기도하고 구했으면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3절에 선지자 학개가 뭐라 그러냐면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돌이 이렇게 아시면 동굴처럼 파면 잘 파져요. 단단한 돌이 아니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목수다 그러면 기본 목수는 뭐냐면 그냥 돌을 이렇게 깎고 파고 하는 목수가 기본적인 목수예요. 우리로 말하면 목수다 그런 거예요. 나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 집은 보통 그런 돌집인데 판벽한 집이에요. 나무로 만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집. 이 나무가 어디서 나서 벌써 짓느냐 봤더니 성전을 지으려고 저기 멀리서부터 가져온 그 재료들 있잖아요. 기구랑 재료들 그리고 이렇게 후원하고 돈으로 보태주신 분 다 사가지고 자재를 다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방해하니까 못 짓고 가만 놔뒀는데 이렇게 오다 가다 보니까 그 성전 자리에 자꾸 나무가 그게 걸리네. 우리 집에 딱 그 나무 몇 개 갖고 와서 딱 선반 짜면 좋겠는데 침대를 딱 짜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번 가서 나무 몇 개 빼고 두 번 가서 빼고 하니까 너만 빼냐? 나도 빼자. 그러면서 다 빼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그 자재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짓는 데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어르신이 이렇게 긴 수염 나신 학계 어르신 내 놈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갔으나 근데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러는 게 안 돼. 여러분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중축을 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면 여러분 이제 딱 그 꿰차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당에서 담당 장로 주로 이제 건축에 종사하시는 장로인데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이제 크면 클수록 그렇죠. 50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뭐죠? 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공사 시공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바르게 지어주십시오. 저는 기도로 돕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이런 경우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완전히 돈 버는 찬스야. 다 할게요, 할게요. 그래서 자 자재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얼마야? 그럼 물어보면 2억 5천 정도 듭니다. 그러면 여기다 써 3억 5천이라고 가가지고 그러면 교회에다가 3억 5천을 차서 1억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꾸며내는 게 아니고 강주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적어도 저는 한 곳은 알아요. 슬픈 거죠. 여기 지금 학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나중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거나 주축하면 영주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절대 이제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돈을 오히려 더 내가요. 네. 나는 돌집에 거하고 교회는 판잣집에 나무 좋은 나무집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나의 유익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내가 유익하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평생 임대로 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또 어쩌다가 하나님이 부지를 허락해 주셔서 겸손하게 이렇게 지을 때도 있겠지만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네. 자 12절 그렇게 이제 혼쭐을 내놓으니까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소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서 선지자 학계 말을 듣고 다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자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하고 주의 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이제 돌이키고 회개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드디어 다리오 왕이죠.
여섯째 달 24일이더라. 그러니까 520년 6월 24일에 공사가 다시 시작해가지고 16년 만에 공사가 다시 재개돼서 이제 지어지는 거죠. 자, 7절에 2장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지금 수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초라하게 지어지지만 잘 기억해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랬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솔로몬 성전이 훨씬 영광이 더 컸는데 무슨 수룹바벨 성전이 크겠냐? 아니요.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참 성전이신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각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절 다리오 왕 제2년에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와요. 성전을 다시 재개를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너희 겉에 있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있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내가 부정하면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 어르신은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을 주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응답 또 반응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지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삶 예배인 게 우와 정말 정말 좋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야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는데 오늘 막 그 고기 기름에다가 막 김치 국물에다 이렇게 묻히고 서 있으면 여러분 참 우리 목사님 참 구수하시고 내려오셔 이렇게 하실 분 없잖아요. 취재시간 죽겠네. 그죠? 사모님 뭐하는데 맨날 머리만 돌리고 계시고 머릿속에서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럼 다시 얼른 이제 학계는 읽어보시고 에스라로 와서 순식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이런 거기 때문에. 자, 5장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리고 6장에서 보니까 다리오 왕 2절에 한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리는 아까 1장 1절에서부터 읽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입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며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거기다 주전 516년 이렇게 써놓으시고 가로해놓고 CF는 모델인가? 아니고 이게 컴퍼의 약자입니다. 비교합니다. 비교하다라는 뜻인데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던 때가 586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 이제 성전이 건축이 돼 있으면 7장부터 에스라가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아까 그랬죠. 율법 학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성전을 지었으면 그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들이 7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스가랴와 이 에스라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박수가 나올 정도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